그 찬양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에 계신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바닥에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부르는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기쁨 되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원하고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멈출 수 없는 우리의 노래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네. 아름다운 주의 위엄,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 안에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에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에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마음을 다해서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한 번 더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에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에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한 번 더 우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에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 한 번 더 우리 고백할게.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우리 노래만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 삶의 방향이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마음을 다해서 예수 우리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우리 한 번 더 예수 비추시네. 우리의 밝은 빛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를 찬양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마음을 다해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 주님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영원한 나의 빛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주님 우리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주 예수.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할게요.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기쁨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쁨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이 찬양으로 고백했던 노래 가사처럼 우리의 빛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그 어떤 밝은 것보다 더 밝으신 하나님을 그 예수님의 그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에서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빛 되신 주님을 더욱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빛 되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그 어떤 밝은 것보다 세상이 그 어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밝은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과 순간 속에서 매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긍휼함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와 함께 교회 청년부 지체들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손 올려주사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받은 믿음을 길게 가져가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하기보다 세상과 친밀하게 살아왔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주의 크신 긍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세요.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한 분께 두고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사랑을 음미하고 누리면서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이충희 목사님 영역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목사님의 모든 것을 지켜주사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한 주 동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힘 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자가 되어 고난도 감사로 바꾸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6월 첫 주 우리 3부 청년 예배 나오신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박수시죠?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조별로 같이 붙어서 앉으니까 좋네요. 네, 자 흩어지지 않고 지금이라도 빨리 자리 찾아가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 네, 우리 같이 물된 동산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쳐다보시면서 손 뻗어서 축복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다른 그룹의 조원들 향해서, 다른 그룹의 청년들 향해서 너는 물된 동산가. 우리가 서로 한 공동체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 조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모든 청년들과 지체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물든 동산가 깊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갑자기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우리 조 아닌 지체들 한 명씩만 만나고 봅시다. 좀 움직여가지고 이거 뭐죠? 하이파이브 한번. 네, 악수는 조금 그렇고 지금 움직이세요. 안부도 물어보시고 이름도 좀 물어봐주시고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네. 뒤에 음향 자막하는 형제자매도 있습니다. 뒤에도 좀 가주시고 외롭지 않게. 네, 하이파이브. 그렇죠. 우리의 이 작은 스킨십 하나가 서로 친밀한 교제가 될 줄 믿습니다. 문득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이제 그룹으로 나누는 거에 최대한 빨리 하려고, 여러분 이제 조 모임으로 같이 깊게 나누게 하려고 빨리 조 나눔으로 그룹으로 나눠서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보니까 우리 30명 남짓이거든요. 서로 이렇게 다 제 손 안에 다 들어오고 다 알고 어떤 상황인지 다 거의 제가 알고 하는데 이 서로가 이 그룹이 딱 1, 2, 3그룹 나눠져 가지고 우리 조 아니고서는 이제 좀 친해질 기회도 없고. 근데 아까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세 개 그룹이 다 섞여가지고 창은 형제 해가지고 비슷하게 한 6명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는데 그냥 아빠 같은 마음으로 되게 흐뭇하더라고요. 부모 같은 심정으로 참 이렇게 서로 친밀하게 해서 교제 나누는 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뿐만 아니라 우리 조도 물론 친밀하게 지금 잘 과정 가운데 친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겠지만 우리 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와 함께 청년부 한 지체 한 공동체라는 인식을 늘 잊지 마시고 30명이면 다 친해질 수 있어. 다 이름 알고 좀 서로 중보할 수 있고 이런 공동체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좀 따뜻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룹 아닌데 나 몰라라. 작아요. 네, 우리가 서로 다 알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면요, 오늘도 주와 함께 청년부 공동체 나오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여나 너 언뜻 보면 없지만 혹여나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청년들이나 새로 나온 청년들이 있다면 끝나고 저를 꼭 만나고 또 문의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이제 거기 헌금함에 넣으시거나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헌금은 뭐 계속해서 뭐 재정 늘리는 거 아닙니다. 교회 재정 때문에 헌금하는 거 아니고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의 일부를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게 이제 10의 1조의 개념이고 감사헌금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헌금의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헌금하고 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이를 계속해서 모집합니다. 이제 하드코어예요 우리 찬양 인도자가. 그래서 이 기쁨에 계속 A 코드를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자매들이 이렇게 버거워하는 표정이 막 보여. 근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 해서 형제 싱어가 필요합니다. 자매 싱어도 더 충원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만들어갔는데 찬양팀도 많이 좀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고요. 중보기도 팀이지 사역이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팀원이 더 필요합니다. 많이 들어올수록 좋죠, 팀장님? 그렇죠? 아니 원하지 않으시나요? 아니죠. 네, 중보기도 팀에도 같이 기도하는 모임이 언제죠? 목요일 모임인가요? 목요일 밤 10시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으로 하니까 10시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같이 팀원으로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안내 팀원 혼자 계속 계세요. 우리 은희 리더님이 입구에서. 그래서 외롭지 않게 혼자 스스로 안내판 표지판도 환영합니다 만들어 오셔가지고 외롭지 않게 함께 그 표지판과 함께 안내판과 함께 오늘 함께 안내를 해주셨는데 네, 안내부원들도 같이 또 참여해 주셔서 같이 함께 또 안내해 주시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리더 또는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광고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오늘 8번째 이제 저랑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 다음 주부터 요 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서두에 둘째 주인가요? 우리 둘째 주 예배 끝나고 저랑 같이 간담회식으로 할 때 얘기 드렸죠. 저는 성경 한 권씩 풀어서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이제 다음 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워밍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8주간이 목사님 이런 스타일의 설교를 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뭐 설교를 하시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도 조금 이제 적응이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난주 또 말이 왜 이렇게 느렸냐, 말을 또 이렇게 천천히 하시냐, 또 이런 피드백이 있었는데 어쨌든 8번의
7번에 오늘까지 해서 8번에 여러분이 이제 조금 들었을 거여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 권의 책들을 정해서 끝내 갈 겁니다. 이 요나서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적용점이 무엇인지 한 권씩 끝내 갈 건데 그때마다 조별로 필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조금 숙제 아닌 숙제 이 은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에 어떤 형식도 없어요. 뭐 종이 드리는 것도 없고 여러분 저가 요나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요나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요나서 4장까지 있거든요. 요나서 4장 별로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구절씩이라도 참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별로 요나서 한 권을 필사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한 조에서 요나서 한 권씩을 필사하는 어떤 방법? 뭐 저는 이제 은일이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영어로도 하고요, 일본어로도 하고 4개 국어를 막 했던 이런 의미를 아직도 기억이 나누시는 거 보면 그런 기억이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서를 한번 해 가봅시다. 전체 말씀을 듣기 전에 요나서 이런 말씀이구나 필사하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모임 때 어떤 방식으로든 좋습니다. 뭐 그림을 그려도 좋고요, 요나서 전체를 뭐 타이핑을 해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자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 요나의 이야기 한 주 동안 조별로 필사를 해주시고 다음 주까지 완성된 거를 이제 취합해가지고 그 다음 주가 12일이고 19일에 전시를 할 거예요. 전체 앞에서 다 볼 수 있게 모든 조 3개 조가 4개 조가 서로 어떻게 필사하는지 다 볼 수 있게 전시를 할 거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7주 8주 정도로 요나서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요. 그 끝나고 100일장 아시죠 옛날에? 그래서 이 요나서 말씀을 8번 들으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 글로 남기든지 그림으로 그려보든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좀 100일장식으로 해가지고 각자 지체들 뭐 제출하면 그걸 또 가지고 또 같이 뭐 같이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 동참해 주시고 뭐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도 그랬죠. 아 하면 아로 같이 따라와주는 그런 물결들이 있어서 이렇게 분당 우리가 은혜롭게 잘 왔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와 함께 교회 뭐 인원과 상관없이 함께 우리가 동역해가는 그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네 사명 선언문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거 선포하겠습니다. 사명 선언문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만 시작. 네, 그런 청년들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봅시다. 구약 108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함께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내 안에 아말렉 제거하기, 내 안에 아말렉 제거하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이덴티티 4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종종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내 안에 차오르는 상처와 옛 아픔들과 어떤 슬픔들의 생각이 뭐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서 옛 상처가 조금 기억에 남지 않고 믿음으로 잘 해결되어 잘 살아가다가도 힘든 순간이 오면 또 그런 비슷한 상황이 나에게 마주하게 되면 비슷한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면 불쑥 또 옛 그 감정 아픈 감정들이 튀어나와서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경험들이요. 이러한 마음이 들 때면 불안과 염려가 다시 찾아오죠. 그때 그 감정이 다시 한번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한숨 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을 텐데요. 원태인 시인의 상처라는 시가 딱 상황에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먹지도 않은 생선가시가 목에 걸려 있는 것 같다. 그것도 늘. 먹지도 않은 생선가시가 목에 늘 걸려 있는 것처럼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중심의 깊은 그냥 숨겨두고
비워두고 뭐 꺼내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상처들이 저마다 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과거의 아픔들로 인해서 어떤 상처들로 인해서요, 새로운 공동체에서 어떤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것이 좀 뭐 단절되기도 하고요. 아픔의 경험들로 인해서 조금만 비슷한 상황이 되면 겁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청년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또 마주하게 되면 이전과 똑같은 상황에 대입하게 되는 거죠. 내가 또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상처를 내가 맞닥뜨리게 되지 않을까?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의 사람일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논리만에 자기 벽을 쳐버린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거리를 두고 마음을 닫고 자기 보호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또 다치기 때문에. 저 역시 나이가 들수록요, 더더더 고립이 되더라고요. 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더 생각의 폭이 갖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제목을 붙이면서 오늘도 아말렉과 싸운다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도 아말렉과 싸운다. 이 책에서는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를 아말렉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아말렉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다라고 책에서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내 안의 상처들로 인해서 그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들과 그렇게 나오는 행동들로 인해서 상대방의 벽을 치는 그 행동들로 인하여서 상대방을 그냥 뭐랄까요, 내 감정들로 인해서 차단해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통하여서 이 쓴뿌리들로 인하여서 이것들이 매 순간 새롭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다라는 겁니다. 그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보기 좋으시게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주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평안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런 나만의 감정, 나만의 생각들로 그것들에 가로막힘으로 말미암아, 쌓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책에서처럼 내 안의 아말렉은요, 내 안에 그 아말렉의 어떤 존재, 뭐 알지도 못하는,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 아말렉의 존재는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하는 존재임을 자각해야 하고요. 지지난주 우리 나눴던 이 골리앗 끝장내기처럼 그대로 방치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 책에서는요, 아말렉이 어떤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성도를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아말렉의 존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히던 이 목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아말렉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명령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서 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우라라는 이 상반된 명령을 내립니다. 기억하면서 동시에 지우래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아말렉과 같은 이 악의 존재가 항상 공격해 올 것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런 명령이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절대 이 악의 존재, 이 아말렉의 존재가 내 삶에 틈타지 못하도록, 머물지 못하도록, 그래서 모든 관계나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를 단절시키지 못하도록 지워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배경을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구약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본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17장에 먼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400년에 걸쳐서 노예 생활을 했죠.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주체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주는 밥 먹는 것이 노예 생활이고요.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고된 삶이 바로 이 노예 생활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당시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노예 생활 자체가. 그만큼 중노동에 또 고역과 학대로 인해서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살던 것이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준비시켜 주셨죠. 모세를 앞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밤을 지나가게 한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어디를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까?
가나안이라는 입상을 조상적부터 약속되었던 그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문제가 이겁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약 2개월이 지난 즈음에 발생하는 사건이었어요.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고 있는데 앞에 가로막고 선 적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막고 선 적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말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와 아말렉이라는 나라 간에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당시 막 부상하던 강국이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국가 조직이 아닙니다. 모래알이에요. 당연히 군대도 없었을 뿐더러 백성들도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 전무했고요. 이 변변한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닌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뭐 싸움이 되나요? 400년을 주체의식 없이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주는 밥 먹고 노예생활을 했던 그야말로 오합지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모세를 손들어야 애굽 빠져나오고 이들 앞에 최고로 잘 조직된 이 나라 아말렉을 맞닥뜨리게 된 이 상황, 그 군대가 가로막고 선 이 상황,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죠.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 전쟁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해라, 명령해라. 여러분, 당시 모세의 나이는 적어도 80세가 넘은 상황이었어요. 한 조직을 어떤 군사적 차원에서 전쟁을 이끌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라 전쟁을 피할 수 없어서 대신 고민 끝에 누구를 앞세웠습니까?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뭐라고 명령합니까? 네가 앞서 나가 아말렉과 싸워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디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손을 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그런데 피곤해서 팔이 내려오면 여지없이 박살났습니다. 결국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들어 올리고 기도하자 누가 승리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이 전쟁의 승패가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어떠한 세상에서의 이 영적 전쟁의 싸움의 승패가 어떤 우리의 노력과 상식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에게 또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현장을 상상하는데요. 그렇게 뭐 말씀을 같이 우리가 끝까지 손을 잡고 서로 동역하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사건은 뜻밖에도 모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다음과 같이 끝이 나요. 17장 13절 말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를 앞세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말도 안 되는 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13절에서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분명히 전쟁이 끝이 났어요. 이스라엘 승리로. 그런데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전쟁이 끝이 났어요.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걸까요? 대체 아말렉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하나님 선포하신 것일까요?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창세기 36장에 보면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아말렉은 누구의 손자라고 했죠? 에서의 손자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누군가요?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자.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빨간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뭐라고 했었죠 그때? 기억나나요?
기억나시나요?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더라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뭐 사명, 명분, 뭐 부르신 뜻, 뭐 이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둔 에서. 그 에서의 손자가 바로 아말렉의 존재.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 아말렉은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했던 사람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요, 이 아말렉을 가리켜 죄인 아말렉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죄인 아말렉.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라는 최초의 명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하는 척하면서 일부러 남겨놓죠. 뭐 그럴듯한 명분을 들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사울은 결국 자리만 왕 위에 앉아 있고 실질적으로는 폐위를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아말렉과 최초로 전쟁을 벌였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여호수아라고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만약에 출애굽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이 전쟁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출애굽시키셔서 나왔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 그냥 조금 힘들긴 하지만 고역이긴 하지만 주는 밥은 평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정도 정착했던 상황입니다. 내 주체 신분에 주체 의식이 없을 뿐이지 그냥 주는 밥 먹고 그냥 그렇게 살만 했던 것이죠. 400년 동안. 아말렉과의 전쟁도 없었을 것이고 그 민족을 만나 갈등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큰 갈등 없이 그저 목숨은 연명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출애굽했기 때문에 이 아말렉과 피할 수 없는 맞닥뜨림 전쟁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들을 가로막고 선 것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역사의 말씀에 전면적으로 드러난 이 사건, 가장 최초로 등장하는 이 출애굽기 17장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살펴보면서요, 이 아말렉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를 새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이 성도들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희미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아말렉이 무엇이냐면 옛사람의 희미한 그림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힘든 일 하나 없고 관계가 다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기도하면 즉각 다 응답인 지체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축복들이, 이러한 응답들이, 즉각 응답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야, 나를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야 라고 생각하는 믿는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여기는 지체들이 참 많아요. 맞습니다, 축복.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해진 그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지탄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 손가락질 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아요. 왜? 하나를 믿으면 다 잘 풀려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손가락질하고 너 교회 다녀? 너가 교회 다녀? 이런 말을 들으면 막 불쾌한 거죠.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부끄럽고 그래서 피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사 생활 하는 가운데 어떤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많은 사람인지, 내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요 살아가는 자들이, 청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부끄러운 거죠. 그 수모를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게 축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해예요. 일이 모든 것이 잘 풀린 걸 하나님 인도하시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아, 축복이야, 은혜야, 이런 것들로만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여기면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오해하고 편협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정체성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 살펴봤지만 우리의 정체성, 신분이 바뀌는 순간이요,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주어지는 그 순간에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이덴티티가 주어졌잖아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두질 않아요. 가만히 있는 거는 그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조심스러운 건데, 가만히 놔두는 것은요, 그냥 안 건드려도, 사탄이 안 건드려도 자연스럽게 무너질 존재이거나 아니면 잘못 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가만히 내버려둘 리가 없어요. 은혜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뭔가 내가 누리려고 하면 할수록 이 공동체에서 내가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 따라 내가 여기 왔으니까 말씀 따라 내가 중심을 잡고 다시 한번 변화되어 새롭게 살아봐야지 하면 하는데 자꾸 마음이 어려워져. 자꾸 관계가 힘들어지고 자꾸 아닌 것만 보이고 이렇다면 네, 그거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아이덴티티, 신분이 새롭게 주어지는 그 순간에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자신만의 생각, 나의 기준, 버릇, 가치관, 살아왔던 문화, 어둠의 세력 밑에서 즐겁게 쾌락을 즐기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싸움의 시작이에요.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여전히 좋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전히 좋아. 예수님인데 여전히 좋아. 여전히 더 달콤해. 무늬만 신앙이냐? 예수 믿기 전처럼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도 이전과 똑같은 모습과 행동으로 똑같은 세상 친구들을 만나고 똑같이 행동한다. 똑같이 모임을 즐기고 똑같이 살아간다. 내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된다. 그럼 무늬만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갈등에 대해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아말렉이기 때문에. 이 아말렉은 애굽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살고 싶으신가요? 편안하니까. 힘들지만, 고역이지만 그냥 주체적으로 뭐 좀 안 살 뿐,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안정적이니까, 좋은 직장 있으니까. 이 아말렉을 피하고 싶으신가요? 저 출애굽하고 싶지 않아요. 괜찮아요. 여기 괜찮아요. 좀 힘들지만 괜찮아요. 저를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함몰되어 살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전히 우리 안에 쫓아내야 될, 제거해야 될 이 불순 세력 아말렉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도 없이 많아요. 제 마음 가운데, 이 중심에.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향해 선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맞닥뜨려야 할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내 옛 사람의 희미한 그림자와 싸워야 될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부딪혀야 하는 전쟁이에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 내면에 이 뿌리 뽑히지 않은 이 아말렉의 존재가 너무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분노와 원망이에요. 이 분노와 원망이 얼마나 제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종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늘 제 기준과 계획이 먼저예요. 관계를 그렇게 형성해 갑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틀어지면요, 곧장 막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나와요.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이 꿈틀대는 순간 이 분노로 표출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 분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 뭐예요?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원망이 아니에요. 분노가 아닙니다. 감사지.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죠. 저처럼 분노와 원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일어나는 것은 내 의지로 살겠다는 표현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너무너무 새파랗게 살아서 내 의지대로 되지 않으니까 분노하는 거지. 내 의지대로 되지 않으니까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시나요? 내 기준대로 하나님 인도하셔야죠. 끌어당기는 거죠, 하나님을.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제가 그래요, 제가 지금.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 보세요. 거기서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제가 중간 부분만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뭡니까?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왜 그냥 내버려 두시지? 굳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그냥 애굽에 있었다라면 이런 목마름은 없었을 텐데, 적어도 이런 전쟁은 없었을 텐데, 이런 불편함은 없었을 텐데, 힘들긴 하지만 그냥 안정적이었는데 왜 저를 출애굽시키셨어요?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하는 원망인 겁니다. 내 뜻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저를 건드리세요 자꾸. 저 상처 그냥 이렇게 잠잠하게 그냥 제거 안 돼도 된다니까요. 저 그냥 지금 잘 묵혀두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냥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제발 드러내게 하지 마세요. 저 지금 잘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이런 모습 제 안에.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이런 원망 안 나왔겠죠. 거기까지인 거죠. 근데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있은 뿌리 아말렉이 남아 있지만 이제는 이 아말렉을 없애기 위한 전쟁을 선포하고 싸워야 하고요. 이것들에 대해 결단하고 칼을 빼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왔어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싸워야 될 시기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요, 다른 면에서 주인을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주인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아말렉과 싸우라라는 말은요, 너의 주인을 바꾸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너의 주인을 바꿔라. 네 기준이 아니다. 네 가치관이 아니다. 네가 가진 어떤 능력이 아니다. 네 주인은 나다. 주인을 바꿔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삶의 주인이 나 여호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인을 바꿔라. 아말렉은요, 가만히 들어오는 적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공격해 들어오는 적입니다.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들쳐 헤집어 놓는 적입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 주인처럼 자리 잡는 존재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따라서 아말렉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 공격한다면요, 우리 참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아마도 손님 취급을 받고 옆으로 밀려나게 되겠죠. 중심에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안정될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 그냥 평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안정적인 게 아닙니다. 예배 자리 꾸준히 지키고 있다라고 해서 내 안에 아말렉이 없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안정적이라고 아말렉이 없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말렉이 다 제거됐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들추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냥 그게 달콤하니까 때때로 들춰내가지고 그대로 살고 싶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대체적으로 회피하고 피하고 싶어하죠. 대신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말렉은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전쟁이에요. 내가 싸워야 되는 전쟁이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내 자아이기 때문에, 내 잘못된 가치관이기 때문에,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아말렉과의 싸움,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훈련하는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바로 훈련지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가나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가나안을 천국의 상징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보진 않지만 천국에 전쟁이 없습니다. 피 튀기고 죽이는 전쟁이 있지가 않습니다. 천국엔 전쟁이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전쟁이 있어요.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죠.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훈련받는 곳이라는 사실을요. 가나안은 믿음의 삶으로 훈련되어지는 장소입니다.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살기 시작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로 들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훈련의 장소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교회입니다.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공동체가 천국에 상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교회로 불렀는데 한 명 한 명의 교회가 모여서, 한 명 한 지체들 모여서 같이 훈련받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완벽을 바라면 안 됩니다. 내가 완벽한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완벽을 바래요? 제가 그랬지만 모나고 깨어지고 상처 입고 허물 많은 인생들이 만나서 너도 그렇구나, 나도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하니? 은혜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생들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울고 웃으며 이렇게 붙은 거 않고 훈련되어져 가는 거죠. 성숙해져 가는 과정.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이 훈련의 장소가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곳에는 들어가는 날부터 전쟁이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일어나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일어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그 땅은요, 토지의 개념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닙니다. 순종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곳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환희의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문턱을 넘기만 하면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죽지 않았죠. 이스라엘 승리했어요.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성숙의 그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맛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들어가야, 맞서 싸워야, 부딪혀야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안입니다. 어떤 평안과 어떤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으신가요?
어떤 것을 붙들고 여러분 살고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내 안에 안주함에 머물러 있던 그 세상의 편안함들을 깨뜨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주인 되어 꽈를 틀고 앉아있는 내 삶의 영역, 그 가치관, 그 기준. 그래서 어제도 이제 한 청년을 만나서 신방을 하는데 이런 얘기했어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근데 굉장히 겸손하게 이렇게 잘 섬겨 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칭찬을 많이 했는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냥 세상적으로 20대 후반, 30대 중반, 30대 초반, 이건 다 여러분의 위치 아닙니까? 얼마든지 내가 어깨 펴고 좀 내 이름을 뭐 들고 나 이 정도 사람이야, 나 열심히 공부해서 이 정도에 올라갔어, 얼마든지 땅땅거리고 어깨 펴고 살 수 있는 그런 위치 아닌가요? 그냥 청년한테 그럴 수 있거든요. 굉장히 교만해지기 쉬운 이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의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내가 뭐라고, 나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못 사는 잘하고 이 고백하면서 이 나누면서 저에게도 참 많은 도전이 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으신가요? 내가 주인 되어 꽈를 틀고 앉아서 아무도 나를 못 건들게, 내 가치가 넘어오지만 하나님에게조차, 하나님 제 가치가 넘어오지만 저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저를 만드셨어요. 그럼 저를 존중해 주셔야죠. 제 생각을 존중해 주셔야죠.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만의 아말렉의 그 영역을 쥐어놓고 그 편안함 가운데 안주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 내 삶의 영역, 그 기준을 깨고 애굽을 벗어나야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전히 죽지 않고 남아있는 그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깨뜨려야 할, 이제는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가 훈련되어져야 할, 죽여야 할, 깨뜨려야 할, 싸워야 할 그 아말렉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옛 성품이 될 수가 있고, 옛 자아가 될 수 있고요, 쓴뿌리가 될 수 있고, 나만의 철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청년 때 나만의 철학이 이제 세워지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조차 침범하지 못하게 만든 나만의 확고한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준대로 관계를 끌어들이죠. 나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마. 나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우리의 아말렉입니다. 나의 아말렉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아말렉의 영역을 깨부수고 뿌리 뽑고 끊어내야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성숙의 은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더라고요. 지금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은혜에, 지금의 평안한 삶에, 지금의 기쁨의 삶에, 평탄한 삶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마세요.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훈련되어지고, 조금만 성숙되어지면, 조금만 내가 깨뜨리면, 조금만 내가 제거하면, 조금만 내 자아를 깨뜨리고 틀에서 벗어나면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린 시야는 너무너무 좁아서 안 보이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괜찮습니다. 그냥 안주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아말렉의 영역을 깨부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마주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아이덴티티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마주하는 전쟁입니다. 애굽에 남아있으면 오지도 않을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의지나 애씀이나 노력과 능력과 실력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승패는 칼과 능력에 있지 않고, 내 힘으로 의지적으로 하려니까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저 피하고만 싶은 것인데,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인데, 이 아말렉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용해서 이 아말렉을 제거하는 방법, 내 의지가, 내 힘이 아니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뭐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이 나만의 아말렉을 깨부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이 내면의 아말렉과 싸울 때 우리의 힘으로 가진 능력으로 맞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엎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심을, 이것부터가 인정하는 게 첫 번째가 무엇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인생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부터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을 못 구하겠죠. 기도할 힘은 없죠.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이것부터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작이에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맙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 부르셨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내 실력으로서가 아니라 내 가진 능력에 어떤 분노와 원망이 많은 자, 허물 많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서게 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게 감사함으로 저는 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기준과 내 자아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 청년의 때에 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서의 나의 정체성, 나의 위치를, 그것이 나의 평생을 나를 안정시켜 줄 것이라는 착각,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이 확고한 가치관이 여러분 새겨져야 될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의 때예요. 결혼하기 전에, 애 낳기 전에, 더 치열하게 사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더 설 수 있는 시간이 많을 이때에,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도움을 구해야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산 아래에서 아무리 좋은 전술을 짜고 무기가 있고 열정을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요 절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중보기도 사역이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해주는 거죠. 이래야 이기기 때문에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손을 드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아말렉과의 싸움, 이 아말렉을 제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야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야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휘해 가시고 내 안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주도적으로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 내 삶의 주도권을 제발 내어드리는 것. 어떻게 내어드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 첫 번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인정되지 않아도 이 고백부터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것.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기준과 네 나만의 철학,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철학 다 깨부숴 주시고 내 삶의 주도권 함께 내어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며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할 첫 번째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아말렉을 깨뜨리고 싶으신가요? 그것부터 시작이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말렉을 제거하기 위한, 깨뜨리기 위한 두 번째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현재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현재를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하루가 오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특히 저는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자꾸만 이 과거에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기분이 태도가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상처받고 상처를 줬던 그것에 얽매이는, 그러니까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면서도 어떨 때 과거에 함몰되기 시작하면요, 오늘을 살아내지 못할 정도로, 과거 아니면 미래예요. 제 삶은 현재가 없어요. 현재 오늘 만나는 사람, 충실하게 해야 될 일들, 이것을 그냥 굉장히 충실하지 못할 때가 많고, 과거에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태도했더라면, 또 미래 내 삶에 그냥 부풀게 꿈을 꾸는 거죠. 아, 이런 내 삶이 펼쳐져야 될 텐데. 근데 오늘을 살아야 그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얽매는 삶이 아니라 오늘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내야 미래가 펼쳐지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에요. 현재예요. 지금이에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공간은요, 하나님 부르신 이 자리이고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이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 지체들인 겁니다. 나를 부르신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 공간, 이 시간, 오늘, 이 사람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과거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하나님이 주신 현재라는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지 참 힘들죠. 오늘을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심플하게, 복잡하지 않게, 생각 많이 하지 않고. 제가 금요일 날 설교문을 청소년부랑 저 이제 청년부 설교를 두 개를 준비해야 되니까 매주 청소년부 설교랑 청년부 설교를 다 준비하고 이제 조금 탈고를 하려고 막 하나씩 읽어봤어요. 청소년부 설교는 너무 심플해요. 첫 큰 주제가 이제 믿음이 이긴다라는 시리즈로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믿음이 이긴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믿겨지지 않지만
믿는 나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히브리서 12장 말씀. 온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기도로 끝. 이거였어요. 근데 청년부 설교를 읽어보는데요. 이건 뭐 너무 복잡하고 무거운 거예요. 뭐 아말렉을 제거해야 되고 내 삶이 어떻고 지금 힘들고 내 삶이 투영되다 보니까 여러분과 이게 편하니까 청년들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편하니까 막 제 얘기도 하면서 이게 뭐든지 제가 이렇게 조금 뭐랄까 힘든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춰가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감하려고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힘들겠지. 힘들지 않은 청년들도 있잖아요. 마냥 인생이 행복하고 기쁜 청년들 있잖아요.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내 인생이 지금 힘들어서 그런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복음은 심플한 건데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힘들지만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주신 힘 가지고 은혜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이에요. 근데 전 너무 복잡한 거예요. 뭐 아말렉을 제거해야 되고 내 상처를 드러내면 안 되고 뭐 관계는 또 이렇게 힘들고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부 설교를 할까? 청소년부 온 걸 가지고 짧은 설교지만 그걸 가지고 그대로 청년부 설교도 할까? 굉장히 심플하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주님 바라봅시다. 끝. 한 주간 주님과 대면해라. 기도로 얘들아. 끝. 이보다 뭐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우심 구하고 그 도우심대로 은혜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거 이거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침범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야. 놀라지 마. 염려하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 붙들고 우리 살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선물로 주어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냅시다.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매일 주와 함께 보세요. 담임 목사님 올려주신 그 매일 주와 함께 아침을 출근할 때 보십시오.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간결하게.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다른 생각 그 여가 다 지워버리고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야 다른 생각 지워지거든요. 심플해지거든요, 인생이. 자꾸 말씀이 안 들어오고 기도가 안 들어오니까 오만 생각으로 복잡해지는 거죠. 내 고민,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서 내가 내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내가 제 자리매김을 하지 않으면 그냥 나가리 되는 거니까 인생이 이 세상 자체가 여러분 힘주고 살아가잖아요. 아니에요. 매일 주와 함께요. 매일 주와 함께 주신 말씀 그 말씀 붙들고 한 구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며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이게 아말렉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해지는 비결이에요. 자꾸만 감정에 함몰돼요.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꾸만 감정에 함몰돼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막 너무 지치더라고요. 어제는 막 집에 들어갔는데 막 찬양 연습 끝나고 9시쯤 들어갔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말도 하고 싶지 않고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 아무것도 너무 복잡해서 너무 제 안에 제가 살아있어서 너무 내 생각에 갇혀있어서 너무 내 감정에 함몰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올 힘조차 없는 비집고 들어올 그게 없는 거예요. 만들어드리지 않는 거죠. 내 안에 살아계시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심플하게 사는 거예요. 심플하게 삽시다 제발 좀. 이 청년 때 더 간결하게 힘들죠. 힘든 거 압니다. 저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생각이 많아질수록 힘들어요. 관계는 또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은 또 왜 이렇게 많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또 왜 이렇게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지치고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마음을 나누는 것도 솔직히 저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이 영역 가운데 심플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매일 주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요거면 되는 거예요. 요거면.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과거에 함몰되어 살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일을 부푼 꿈만 가지고 살고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대단한 믿음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나님 의심될 때가 많지만 대단한 믿음 한 가지는 있어요. 뭘까요? 당연히 내일 올 거라는 믿음. 당연히 내일 올 거라는 믿음. 여러분 그런 의심 해봤나요? 오늘 내가 사라질 거라는 믿음.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2년 전에 내일 아버지 가면 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안 계세요.
못 뵙고 가셨어요. 그냥 인사도 못 하고. 여러분 내일 올 거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 어디서 나왔어요? 오늘 데려가시면, 오늘 제가 사라지면 내일 안 오잖아요. 내일이 당연히 올 것처럼 오늘을 못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나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마무리하실래요? 어떻게 살아내실래요? 은혜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아말렉, 나의 자존심을 가지고 그걸 세우는 일에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이 청년의 때에 이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 고백하면 오늘 하루하루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만 산다. 이게 모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만 산다. 나는 오늘만 하루하루 간다. 내일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내일이 올 거라는 믿음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어요? 저희 어디에서 났을까? 내일은 막 부푼 꿈을 꿔. 내가 이 5년 뒤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아기가 크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서 그런 대단한 담대한 믿음이 나올까요? 저 스스로도 돌아봤어요. 내일이 올 거라는 그런 당연한 믿음. 그것보다 오늘 주어진 이 선물로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충분히 좀 누리면서 그 은혜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저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종으로 그렇게 서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우리를 인도하셨고요, 지금 현재도 인도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요, 미래 여러분 삶들도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주와 함께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내 안에 자리 잡은 이 아말렉을 그대로 방치하며 여전히 여러분의 자존심대로, 여러분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상처에 함몰되어서 끄집어내기 싫은 그 상처가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면 내 감정이 무너져서 힘에 겹도록 분투하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렇게 하루하루 또 살고 싶으신가요? 이 아말렉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변화되기를 원하고요, 좀 성장하기를 원하고요, 이 청년 때 꼭 붙들어야 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심플하게 살아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이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주하는 당연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면서, 그런데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우심 가운데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만 산다. 내일은 없다. 오늘만 산다. 오늘 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찬양 인도할 때 그 많이 하거든요. 기도할 때 오늘 마지막 찬양인 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시간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월요일에 돌아가셨으니까 주일이 마지막 예배셨어요. 너무 기쁘게 예배 드리셨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오늘 마지막 하루인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공동체, 우리 공동체에서 지체들과 함께요. 완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새로운 아이덴티티, 이 공동체에 부여하신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붙들고 나를 무너뜨리고 하는 감정적인 아말렉, 가치관, 잘못된 세상적인 기준들, 이 아말렉을 뿌리 뽑아 없애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훈련 받읍시다. 믿음의 훈련으로 성숙해져 갑시다. 그 성숙해져 가는 모습으로 결국 궁극적으로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머물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 다른 세상의 아말렉의 존재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에 주어진 사명, 방향성입니다. 명확한 방향성.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복음 들고 사명지로, 말씀 붙들고 사명지로. 그럼 우리가 먼저 살아야죠. 여러분 먼저 오늘 잘 살아내야죠. 은혜로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는 귀한 사랑하는 우리 주와 함께 청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신 이 모습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교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전 주중에 이 찬양을 처음 들었거든요. 우리 언니 마커스 찬양을 들으면서 처음 들었는데 가사가 너무 오늘 이 설교 적용과 맞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면서 주의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으로 나아가지만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는데요. 오늘을 살아간대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슬픔을 마주하고요, 상처가 있고요, 그 상처에 함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이라는 하루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주와 동행하니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에 주님께 맡기는 삶일 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저도 겁먹지 않겠습니다. 왜 겁먹지 않아도 돼요? 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 나와 동행하시기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은혜로 날 보듬어 가시기에, 그래서 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 아멘.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교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마지막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열을 채워가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하는 자들이에요. 애굽을 벗어난 자들이기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내 안에 이것을 뿌리 뽑지 않으면 이 가나안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안주하며 사시겠습니까? 이대로 지금이 좋사오니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한 평안을 누리며 살고 싶으신가요?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내면에 뿌리 박힌 이 철학과 이 고집과 이 염려와 이 걱정들로 인하여서 이 내 안의 아말렉들로 인하여서 제가 하기 싫은 나만의 영역들로 인하여서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조차 넘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나의 헛간 기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매일매일 무너진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두려운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을 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그런 내 안에 모든 아말렉의 영역들을 깨뜨리고 제거시켜달라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위기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삶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면에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내면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내면에 어떤 어려움이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와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잘못 자리 잡은 그 세상의 가치관과 그 고집 불통의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조차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실루치고 있는 나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야 하나님 새로운 성숙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채워주셔서 이 공동체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성숙해지게 하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결국 우리가 주 안에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들고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청년 크리스천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들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파하고 있는 청년들 있을 겁니다. 주께서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오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두 만나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넣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불쑥 생각나는 여러분의 아말렉의 영역은 무엇인가요? 제거해야 될, 반드시 싸워서 없애야 될 나의 상처, 나의 철학, 내가 주인되어 이끌어 살고 있는 나의 모습, 그 어떤 것일지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아말렉은 무엇인지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그래 성숙의 길로 성장의 길로 나아가는 아말렉의 대상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잠잠히 옆에 지들 들리지 않게 기도해도 좋습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좀 단독자로 섭시다.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싶습니다. 청년 크리스천으로 주의 종답게, 말씀의 종답게 바로 서서 살길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달라고, 내 안에 과거의 상처들과 그 나를 자꾸 감정으로 함몰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없애주시고 제거시켜 주셔서 이제는 미래의 꿈을 꾸며 참 평안을 누리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이 제거해야 될 그 아말렉의 영역을 놓고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실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마다 하나님 자신의 아말렉의 영역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제거해야 될 그 아말렉의 영역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분노와 원망과 아버지 쾌락을 즐기는 이 모든 마음들을 주님
여전히 말씀에 종답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들, 이 불순종, 이 불순물을 제거시켜 주셔서 뿌리 모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삶에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다 인도하고 계심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셔서 제거시켜 주시고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전쟁을 맞닥뜨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나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이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제발 이제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성숙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말렉의 경우 이 모두가 다 있을 건데 하나님 제발 고백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부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 마주한 그 슬픔과 과거에 나를 무너지게 만들었던 그 상처들과 어떤 힘든 문제들로 인하여서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나만의 철학과 고집과 내 자아와 내 생각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더 큰 축복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그저 안주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길 원합니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는 회복의 능력을 구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 이 한 주간 또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상처들로 인하여서 분노들로 인하여서 원망들로 인하여서 바뀌지 않는 그 상황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무너진 청년들이 참 많이 있을 터인데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 세워주셔서 과거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상처에 투영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 은혜를 구하며 매일 주와 함께 나아가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 선물로 부어진 귀한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미래의 꿈을 꾸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쓴뿌리들, 자아, 상처, 모든 나만의 아말렉의 영역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과 이 공동체 위에 모든 직장 위에 관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